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토요일 오후만 되면 우리 공원 옆에서 항상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늘 운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막 소리가 납니다. 싸우고 고함치고 인, 아웃, 맞다, 안 맞다. 물론 진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여튼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베란다에 나가서 한번 쓱 지켜보면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내려오세요. 한 게임 하게 내려오세요.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게임은 하지 않지만 한번 내려가서 구경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기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쓸까요? 제가 그렇게 안 보입니까? 꼭 심판을요, 정말 그 큰 내기를 하면 심판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합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이 승부욕이 이제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볼이 안으로 들어갔는지 밖에 나갔는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다툴 때마다 제가 인, 아웃 이렇게 하면 뭐 말하려고 해도 못해요. 막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목사님이 인이라잖아. 목사님이 아웃이라면 아웃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말 더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냐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냐고. 가만히 들어보면 이 양반들이 내보다 더 믿음이 좋나? 이런 생각도 막 들 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 말을 잘 따라주는데 아마도 그것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인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뀌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나를 섬기는 형태의 그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고 내가 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는데 이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에서도 우리가 일을 마치면 집에 돌아가서 옷을 벗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는 이 가장 보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생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제자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트집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잘못을 스승인 예수님에게 돌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자들로서 예수님을 고소할 어떤 일을 찾기 위해서 늘 예의주시하면서 이 예수님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종교적으로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적을 베풀고 죄 사함을 선포하는 행위는 유대 종교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존재는 꼴도 보기 싫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제자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 공회로 넘길 수 있는 빌미를 이들이 찾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어겼다고 따지는 거예요. 이들이 위생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율법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면서 지금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행동이, 이들이 말하는 주장이 정말 정당한 것일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완전 엉터리 주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이 물두멍에서 손을 반드시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만져야 했습니다. 최초의 규정은 제사장이 이 제물을 만지기 전에 손을 씻고 이 발꿈치까지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추가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거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살펴보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올가미를 씌웠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조항을 마치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정당화시키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복음은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학창시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꼭 시험 치면 그냥 대충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친 시험이 몇 점 나옵니까? 100점 나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번에 선생님이 우리에게 점수 주기 위해서 시험을 쉽게 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열받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그동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고시를 치면서 제가 한 번만에 목사고시를 합격했습니다. 비웃지 마시고 놀라지라네요.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딱 시험을 봤는데 정말 딱 보는 순간 너무 쉬운 거예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쉬운 거예요. 막 시험을 치고 나왔는데 동료 이 전도사님들이 너무 어렵다면서 정말 이 목사고시 치야 돼. 쏘고 치지 말았니. 왜 그러냐 하면 준비된 사람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자유롭게 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자기들만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것은요,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요, 자신들만의 자유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외식하는 자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기를 실감나게 해도 그거는 그냥 흉내낼 뿐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라고 말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이 무지한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요, 이사야 29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위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이런 외식된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으로 그들의 패역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무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그들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들의 악한 생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악한 생각과 마음, 거짓된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생각과 마음,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삶에 손해가 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까 내 삶에 불이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잠시 말씀을 접어둡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번만 내가 주의 말씀을 좀 범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삶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들의 삶만 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의 삶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저버리며 살 때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대해서 요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옷을 찢는 그 일을 반복하면서 형식적인 회개와 예배로 일관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성전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변화를 거부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 사람의 전통이 충돌될 때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사람의 전통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위선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순종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해 볼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가짜가 아니었구나.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진짜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고, 보이기에 급급한 전통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해 보았더니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만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그들에게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편리함, 자기들만의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겁니다. 이런 삶은 절대 복음의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명을 등장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에 집착하다 보면요,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사라졌습니까? 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 사람만 만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사람의 계명을 따랐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냥 잘 짜여져 있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냥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것보다 귀에 들리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져지지 않는 것보다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러한 형식을 붙잡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 아니,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진리는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삶이 때로는 내 힘에 겨울지라도, 정말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 여러분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그럴 순간에도 우리는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고백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